시간에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미국 아메리카 지도를 끄집어내고 성도들에게 성도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서석기 군이 손을 버쩍 들고 예, 그것은 미국 대륙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서석기 대단하네. 맞아 정답이야. 그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지? 라고 물으니까 아니 모든 학생들이 손을 다 번쩍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서석기 군이지요. 예, 서석기 군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이 다케모토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영적 싸움, 영적 전투 이 세미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참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또 질문도 듣고 하니까 아직도 영적 싸움이 사실 어떤 것인지 또 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인 이 영적 싸움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적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만 적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는 적이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없어요, 적이. 기독교만 적이 있는데 성경에만 적이 있고 그것은 마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적이다. 그리고 그 마귀가 있는데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누굴 잡아먹으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글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아주 된통 당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마귀에 대한 경계심을 그리고 또 실감나게 그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언제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는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마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그냥 베드로가 두려워서 이렇게 배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성경을 잠깐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려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마귀가 너를 밀 까부려듯 하려고 청구해서 일본어 성경에는 받아들여졌다 이렇게까지 적혀 있습니다. 받아들여져서 그 다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 배반할 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좀 화가 난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목숨이 떨어져도 따라가겠다 했지만은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34절에 가로사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맞았지요. 그 결국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 뒤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두려움이 확 차고 결국은 배반하고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2번 다시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기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귀가 있으니까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요즘번에 저에게 물어봤어요. 일본 분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다키모토 목사님 세미나도 있고 이래서 저에게 아이고 크리스찬에게도 마귀가 역사하냐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 그리고는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있네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더글더글 같이 예배 보고 있다. 마귀도 예배 드리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세상보다도 교회 안에 마귀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죄 짓고 결국 그대로 지옥 가니까. 그러나 마귀는 구원받은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안 잡히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는 사람 보면 딱 알아. 저 졸개가 와가지고 졸개 만드는구나. 그 졸개가 졸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히 이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혈과 육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혈과 육에.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혈과 육으로만 풀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풀린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이 세상 문제도 풀릴 수가 있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자 왔다 갔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든지 마귀라 뭐든지 마귀 탓하고 그럼 막 기도를 해서 마귀하고 영적 싸움하는 건 좋은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만 묶고 쫓아내고 하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없애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더욱 강화해가는 그런 싸움이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운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가 마귀하고 피를 흘리고 싸워서 누가 죽는지 누가 이기는지 이런 싸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점령군이에요. 점령군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바운더리를 지켜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서로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의 의미가 있는 싸움, 이런 것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이것은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는 그런 전쟁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피를 흘리고 죽이기까지 싸워야 되냐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육신과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그 단어들이 사용됐다는 것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이 금요일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해서 무조건 마귀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아무리 마귀를 묶고 쫓아내고 해도 그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죄들을 온전히 이겨나가면은 마귀에게는 얼마든지 언제라도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마귀보다는 오히려
나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나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내가 잘 제어를 하고 이길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마귀의 싸움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늘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제어가 안 되는 나예요. 나. 우리가 마음은 원의로 돼?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정말 그런 겁니다. 내가 바른 걸 알아도 바른 대로 못 사는 나 때문에 결국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 알지만은 감정에 휩쓸린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죄가 돼버리니까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나의 집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잘 돼가는 것이 없는 것이. 그러고는 우리가 나중에 깨닫고 이 내 속에서 지금 또 내 환경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라 그러면은 마귀가 웃습니다. 웃어요. 야, 문을 열어준 건 네가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너한테 일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나를 묶고 쫓아낸다고 내가 나갈 줄 아냐고.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의미의 싸움은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war라고 돼요. 전쟁. 이래, 전쟁.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누가 합니까? 육체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체의 정욕이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싸움을 계속 걸어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도 싸운다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으로 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이 늘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바로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사실은 갈등이 더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로 갈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 속에 한 가지 법밖에 없었어요. 어떤 법입니까? 죄의 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세상 따라 살아도 내 마음에 갈등이 없었어요. 사실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새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옛 사람이 또 함께 있거든요. 그 옛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옛날의 죄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갈등을 오히려 느끼는 것이 거듭난 크리스천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은 정말 이게 가장 피곤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육신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도 죽이고 살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육신대로 내가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나 영으로서 뭘 죽이라? 나의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코 내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항복을 하셔야 되지. 자꾸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딜레마에 빠지고,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예 그거는 포기를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늘 항복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도 내가 결국 육신대로 계속 살면은 내 마음에 평강도 없고, 그걸 따라 살면은 마지막은 영생도 잃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왜 이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첫 번째 관문은 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싸우기 전에 나의 욕심이나 나의 육신의 정욕에 지면은 싸우기 전에 이미 진 거예요. 이거는 싸울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긴 다음에 마귀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 싸우고 나를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이건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난데 그래도 내가 죄를 져도 또 내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죄 짓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문을 여니까 결국은 나의 삶이 황폐가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도적을 맞고 평화가 없어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들으면 또 뭐라 그럽니까? 전부 마귀 탓하지요. 그놈의 마귀가 와서 내 삶을 이래 만든다고. 그러다가 점점 힘들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 또 화살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보호하지도 않고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뒀을까?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마귀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육신의 정욕을 허용한 내 탓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되는, 이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늘 나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미 못 박아 죽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그 뜻이겠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겉사람이 죽지 않고는 결코 이 마귀하고 싸우기 전에 이미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시험 받느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이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나를 시험거리로 가져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은 15절에 이 죄가 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결국 사망으로 간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 은사주의자들 이 잘못은 뭔가 하면은 이 우리 성도들의 성화라든지 이 성령의 열매라든지 또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오직 은사 그리고 영적 싸움,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그것만 하도록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열매를 못 맺어요. 저희 교회도 8년간 해봤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 욕심을 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마귀에게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란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름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격투로 적혀 있고, 영어 성경 찾아보면 레슬링으로 적혀요. 레슬링. 그러면 레슬링이니까 한국 표현을 하면 씨름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것을 우리들의 스모단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죽일 수가 있지만은 마귀는 아무리 싸워서 우리가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영역 안에서 마귀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는 쫓아내고 늘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은 우리의 영역 안에 다시 들어오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험과 똑같다 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면은 마귀를 한 번만에 막 죽여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태평세월을 살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조금만 방심하는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밀어내서 나의 영역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도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험, 레슬링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귀를 최종적으로 지옥 불못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날까지는 계속 살아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도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훔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경계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나의 영역 안에서는 쫓아내야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싸우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마귀가 괴계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흔히 IQ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 IQ 200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아주 전략가라는 뜻이에요. 그냥 무모하게 이렇게 이기지 못한 싸움은 안 싸우는 거예요. 마귀도 꾀를 내서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저 질 것 같으면 금방 꼬리를 내리고 싹 감추고 이런데 아주 천재적입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싸우는 것은 이 마귀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괴계를 가져오는데 어떤 괴계냐면은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놓는 겁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괴계를 쓰겠죠. 수많은 괴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 잘 돼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힘든 것이 있어야지 기도하고 이 자리로 나오지. 다 잘 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련을 주고 뭘 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평탄해집니다. 사실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마귀가 아예 그런 사람 안 건드리는 것이 이 사람 멸망시키는 길이거든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안 건들고 내버려두면은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바로 안 해도 다 잘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잘 되면은 자꾸 놀러 가고 싶고 이러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짜로 교만,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귀는 유혹을 잘하는 거예요. 무슨요? 죄 짓도록. 죄를 딱 지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죄 짓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되게 하면은 교만해지게 하는 것. 교만이란 뜻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걸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좌우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계기를 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또 약한 게 다 다르잖아요. 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칭찬에 약한 사람, 자관 그거를 딱 이용해서 마귀는 공격에 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으란 말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늦추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가 들어와서 어느새 활동하고, 그러다 이게 딱 깨어보면은 어느새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도적질 맞고 병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자 6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악한 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불행한 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마귀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날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나 가족에게나 또는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꾸 어디서나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들어닥치거나 병이 나거나 불화가 돼가지고 이게 막 다 깨져나가든지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왜 생길까 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대항해서 이겨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금방 하나님에게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되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씨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서로 버티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쪽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은, 마귀야 너는 이미 진자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이겼어,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투가 아니고 실험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실현이 계속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믿고 있다가 점점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실망도 생기고, 그러다가는 절망이 되고 불평불만이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꾸 주위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도 보지 마시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 아멘. 믿음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믿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현상을 보기를 자꾸 원합니다. 나의 현상, 나의 불행한 이 모습, 질병된 모습, 돈 없는 모습. 그러나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믿음이 생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믿음 다 떨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완전히 이제 마귀 밥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늘 노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실험이기 때문에 버텨나가야 되는 것,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감사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마귀는 목적은 늘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반드시 맡아야만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베드로를 넘어뜨렸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청구해서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죽이고 싶다고 갑자기 암을 들고 온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 마시고 그러면은 그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내 믿음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주님께로만 가져가는 겁니다.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믿음의 승리를 계속 선포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마귀가 하다 안 되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의 것이 승리가 일어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을.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10절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를 미혹하는 자, 마귀입니다. 미혹하는 자, 우리를 유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10절에는 참소자, 우리를 고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소자, 고소하는 자. 자, 그러면 이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늘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 그랬죠. 죄짓도록. 죄짓기 전에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냥 생각 속에서 저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뭐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남이 바람 피면은 그거는 죄고, 내가 바람 피면 로만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우리에게 갖다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를 딱 짓게 되면은 마귀는 쪼르륵 쫓아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저 인간 보라고 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저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알았어, 그럼 벌을 줘 하면은 벌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것도 마귀예요. 사실은 와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우리를 공격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그것을 허용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잘한 일을 하면은 상을 주시고 잘못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주 질서가 지켜지고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질서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공의가 뭔가 하면은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악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우리로 볼 때는 고통이 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마귀를 이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 가는 거예요. 회개. 죄를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짓고 한번 이 아픈 맛을 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죄를 지을 때 쉽게 짓습니까? 아픈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쉽게 죄를 안 짓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모든 일에 바로 살아서 바로 승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와서 회개하고, 이것의 반복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택한 자들은 죄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일, 그 일에 실질적으로 이 마귀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마귀의 이름은, 자, 마태복음 4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일본어 성경의 이 말이 참 재미있다 그럴까, 의미가 깊어요. 일본어 성경에는 고코로 미루 모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보는 자, 이 시험한다는 뜻인데, 시험한다. 자, 우리의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유혹을 하거나 시련을 가져오면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가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우리를 고꼬로 미루 시험을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욥이나 이분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이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특별히 욥 같은 경우는 자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저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듣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계를 정해주지요. 그래, 그럼 네가 다 쳐봐라. 그렇지만은 욥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참소했을 때는 알았어. 그럼 욥의 몸까지도 한번 쳐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다 정해주시는 것이. 그러고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마귀에 참소하는 것, 마귀가 시험하려고 중상모략하는 이것들을 몰라서 허용하느냐 하면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면서도 그걸 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예수님을 닮게 만들려고 허용을 하신다는 것을,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물론 우리를 죽이려고 중상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보시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마귀보다 늘 한 수 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았어 하고 허용은 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게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만일에 하나님이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시고 마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이 말씀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성경에 딱 기록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은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약속했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마귀의 꾀도 알고 우리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귀가 의인 욥을 중상모략한 것들을 보겠어요.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죄에서는 완전 멀어져서 이렇게 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이 욥을 모략을 해가지고 중상을 해가지고 아주 큰 시련이 오게 되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명에 되는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가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양이 나가지고는 그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죄에 앉아서 벅벅 끓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욥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은 정말 있었지만은 온전한 신뢰감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욥이 그 재난을 당한 다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 3장 25절 봅시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의 마음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뭔가가 잘못돼서 내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몸에 병이 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불신앙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욥이 바로 안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이나 모든 것을 새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자녀가 다 죽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녀들은 다 천국 가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욥은 자기가 당한 재난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계속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당했던 것이. 그걸 계속 고백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니까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자기가 어리석어서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 용서해달라고 그 앞구절에 보면 적혀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옳으신데도 우리가 옳다고 주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새롭게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더라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기 위해서. 이걸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들이 목적인 것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레슬링, 이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은 내 인생에 정말 도적질 당하고 정말 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나의 이 마귀의 영향력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라는 문제를 먼저 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긴 싸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만지지도 못한다.
이걸 선포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영향력 안에서 병들고 또 이 경제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 또 이 인간관계가 힘들었던 것들이 마귀가 물러나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해결되고 질병도 낫고 이렇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을 쫓아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도록, 아멘, 꼭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 안에서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에 바울이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과 우리를 쫓아, 여기 우리 하는 것은 누가 적어서 그래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은, 누가. 그래서 이제 바울과 우리 하는 것은 누가가 그렇게 적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이 지금 이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들이 엉터리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예언을 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 훔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서 점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거짓도 들어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훔치가려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 날 사실은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금방 쫓아내지 않았어요. 사실 또 이거 설명하면 오래되니까 이거 막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귀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쫓아내면은 즉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마귀가 역사를 한다, 그것이 보이고 또 명백해지고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는. 아멘.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쫓아내면은 사실 공격이 옵니다, 또. 공격. 이 나가가지고는 무슨 짓을 합니까?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은 이제 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치는 이 여종의 주인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관원들을 막 이렇게 책동을 해가지고는 이 바울을 고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재판도 안 하고는 무조건 매를 치고 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23, 24 보겠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접었더니. 아멘. 자,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나 실라가 죄가 있어서 일을 당해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악한 날이 온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고는 이 어두움이 그 도시를 덮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바울과 실라를 매를 치고, 그리고는 깊은 옥에다가 가다 놓고 이런 고난이 당하도록 한 거예요. 바울은 알겠죠. 이 배후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이때의 영적 싸움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그냥 무조건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쫓아낸, 그렇게 싸우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자, 어떻게 싸우는가?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하나님에게 섭섭하고 원망할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은 좋은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런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 매 맞고 옥에 갇히고 힘든 일만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내면 뭡니까? 이거야말로 마귀에게 딱 붙들려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것도 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왜 언제나 기뻐하는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감사하는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그게 영적 싸움이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이것을 아무리 묶어서 화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해도 안 되면은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뻐하고 막 하니까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26절 보면은 이에 혼란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은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거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마귀를 묶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오실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 간수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거꾸로 일어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잡아넣고 매질했던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고 풀어주는. 아멘. 이게 왜 주님이 임하니까? 근데 마귀가 계속 임했습니다. 못 나오죠, 옥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머리는 알아도 실제로 내가 당하면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나간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김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꼭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고 하고, 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이 몇 번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보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머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왜 구원의 투구냐? 자, 머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잡념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걱정, 의심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욕심도 우리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영생을 생각하라. 그것으로 머리를 무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보다 귀한 건 없기 때문에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게.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흉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똑바로지는 겁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늘 부모 앞에 자신감이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숙제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빌빌 놀다가 그러면 집에 부모님 놀다가 들어오기도 겁나고 부모님 돌아가도 겁나고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것은 말씀을 지켜 사는 의의 삶이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사람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뭐가 되냐? 말씀이 되어야 돼.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살면은 우리가 삶이 똑바로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신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 우리가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에 이 필리핀 아웃리치 갔다 온 분들이 다들 기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복음이란 사명을 내 감당하고 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손에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믿음의 큰 방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더 표현이 좋은데. 그래서 적들이 끊임없이 화전, 불화살을 쏟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유혹도 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되고 수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쏟는데 이걸 다 막아내고 일어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막 끊임없이 쏘는데 믿음의 방패가 요거만 하면은 요거는 막는데 딴 데 다 맞아. 그래 큰 방패 온몸을 가릴 수 있도록.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대적이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도 3번이나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겼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이 6가지 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부터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 또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전도, 이것은 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간다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놨는데 아주 1등 공신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언제 이제 다른 어떤 그 귀신의 앞잡이를 하다가 돌아온 자의 이 간증을 듣고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홈페이지에도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물린디 목사님 그 간증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막 영적 싸움을 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보이는데 전신갑주를 다 입은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지만은 전신갑주 중에서 혹시 의의 흉배가 없다. 그러면은 마귀는 그것만 노려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만. 그 딴 데는 다 막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계속 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 재밌는 사실은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의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데 이 천사도 똑같이 의의 흉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이기죠, 마귀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5개는 잘 입었는데 1개가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늘 진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전신갑주 위에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그 17절 다음에 1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떠한 적이 와도 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승리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는 내가 조금 이 방심하고 이러면 또 방패 하나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그래 잘 아시길 바랍니다. 씨름이니까 조금만 느슨해져도 우리가 당하고 만나는 것, 그리고 마귀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갑절로 다 찾아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